약 25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게 목회하던 바로 그 시절에, 그러던 어느 날 60대 초반 되시는 어느 한 남자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참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3일밤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주일낮 주일밤 모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 헌금도 두 몫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끔씩 뭐냐면, 목사님 도섭입니다, 책을 좀 사보세요, 그러면서 또 돕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저 행색이 초라해 보였던지 옷을 좀 사 입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참으로 부담스러웠어요. 식사하면서 물었지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출처도 모르고 명확하게 모르는 그 가운데 이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서울 모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골에 그리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려고 1년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다시 전화를 해서 진짜 그러한지 전화했더니만 진짜 서울의 가장 큰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빌립보서, 바울의 생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쭉 연구하는데 갑자기 25년 전에 그분의 생각이 났어요. 왠지 모르게.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분은 무엇을 위하여 1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 사업을 맡겨놓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봉사할 수 있을까? 대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기에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일까 하다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렇지, 모시기 집사님이 그 25년 전에 수고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영광을 위해 한 것이지.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1분 정도 조용히 축복기도했어요. 딱 멈춰놓고 타이핑 멈추고, 하나님, 지금은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평강이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 더 나은 헌신과 봉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의 소리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던 그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저의 기억 속에 그분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나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이 사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뭘까? 빌립보 성도들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바로 증거한 그것에다가 자꾸만 더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약화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거짓 교사, 달마라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강조하느냐? 예수도 믿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모든 상태에서 행위언약이 들어가 버려요. 행위언약.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통해 구원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과 빌립보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생활을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지요?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복이라는 개념만 바라보고 복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원망하고 이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해서 너무 고마워서 좀 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흐려놓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약화시킨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화시키고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이들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들과 빌립보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너희는 신분이 뭐냐?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이, 주님이 반드시 그날이 있는데, 그 강림하심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인 우리도 반드시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거를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고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갖춰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참고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면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희는 하늘의 시민들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대변하느냐?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대변할 때 이 하늘의 시민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한다.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말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말릴 자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입니까? 적은 민족입니까? 너무 적은 민족이죠. 너무너무 나약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니까 환경과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이 약한 민족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약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러면 그 강력한 군대와 강한 바로와 애굽을 꺾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못 꺾어요. 이스라엘이 꺾어요? 못 꺾습니다. 그런데 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누굴 꺾어요? 애굽을 꺾어 놓아요.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어 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중요하다면 그건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돼야 그 사랑을 공급받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놀라운 우리에게 마음속에 선물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믿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고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의 선물 받은 사람이냐? 성령을 선물 받아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가 이 집회 장소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아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 몰랐지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제서 내가 알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누가복음 15장 이하에서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물론 원문에서는 뒤바뀐 것이지만 성경대로 말한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우리가 비유한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뭐 하느냐? 아버지의 재산은 달라. 당시에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참 부유막심하죠. 그래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거죠.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재산을 반을 일평생 피로 닦은 재산을 뚝 떼가지고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소식이 들려져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미운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마 미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한 것이 얼마나 했는데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식이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행할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늘 기다리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려요. 자식이 타락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그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꽉 안고 흐느껴 울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미안하든지 자기는 자식이 아니라고 종이라고. 그때 아버지는 최고로 그에게 대우하셔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외형으로 그리고 갖춘 것이 없다라고 하여 이렇게 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뿐이냐? 아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뭐예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는 분이다. 질투.
네가 나를 떠나 곁길로 간다면 나는 마음속에서 질투가 일어난다. 질투가 뭐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이 올라와요. 불이. 속에서 열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화도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배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또 뭐가 있느냐?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모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모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바울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갖추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갖추지 못해서 막 자학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몰라.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갖춘 것이 없나 몰라.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물려줄 재산 하나가 없는지 몰라.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만약에 지금 재산을 주는 것이 맞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성품과 이 기질을 가지고 최고로 좋은 곳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오게티처럼 뭔가가 오게티처럼 가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내면적인 전체적인 부분이 갖추지 못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뭔가 그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냐면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대변합니다. 아가서의 큰 주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얼굴이 거무튀튀한 검은 이 술람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아가서의 서로의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아가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을 때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애절하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거룩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첫 번째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은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뭘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뭐라고요? 기쁨과 멸관이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이 있었을까? 기쁨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의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몇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본래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환상 가운데 손짓하면서 일을 하고 이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간 장소가 빌립보 지역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경험 뭐냐면 이렇게 강가에 나갔더만 여인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열었어요. 주께서 열어서 누굴 돕게 하느냐? 바울을 돕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하면 일을 못 돕고 하나님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누디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협력한지 몰라요. 제발 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러면서 도와주어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를 하러 갔는데 뭐가 있느냐? 마침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올라갈 때마다 사람을 괴롭혀요. 뭐냐? 이 바울이 일행들이 갈 때마다 아우 저들 하나님이 높으신 사람들이라고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요. 이렇게 된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혀버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때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묶였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남다른 거예요. 왜? 뿌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있고 헌신이 담겨진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기쁨만이 아니라 뭐냐? 멸관이라는 거죠. 왜 멸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뿌린 결과의 결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요 그때 뿌렸던 씨앗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멸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바울의 기쁨만 될까? 하나님의 기쁨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뿌린 씨앗보다, 바울이 뿌린 헌신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세세한 계획들을 다 세우시고 타락한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고 후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한 계획까지 다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수고하여 그 영혼은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한 기쁨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제시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이끌었던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 일평생에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 되는가? 그리고 이곳에 교회만 오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있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손 들며 하는 기쁨은 혹시 있는가? 아니면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라도 집사님 잘 있어요, 나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있는가? 반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모나가지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아파하게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떠난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슬픔의 기쁨이 아니라 이거를 기억해 본다면, 바울은 그렇게 뿌리는 씨앗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에게 기쁨이 있다면 나는 정말로 몇 사람이나 전도도 해보고 영혼을 사랑했는가? 이거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다가 사랑하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배만 불리면서 욕심만 부리는 종교 생활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그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고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들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알고 계십니까? 뭐를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요 멸관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울이 뿌렸던 눈물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기쁨이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한 2분만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모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멸관인 걸 바라보고, 주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관심 갖고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관심 가져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도 함께 소유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여 바울의 그 기쁨과 사모함과 사랑함과 그 모든 멸류가 있는 것을 봤다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바울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항상 있어서 이 사랑을 통해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바울이 가졌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도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많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주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항상 살아있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되 하늘의 시민이요 또한 사랑받고 사모하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쁨이요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빌립보 성도가 사랑스러워졌듯이 우리에게도 주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쁨과 면류관의 증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인정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민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